오늘 제목은 풍랑을 만나게 될 때, 오늘 제목은 풍랑을 만나게 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물건을 잘 버리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쉽게 버리지 못하는 편이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예전에 대구 수성동에 어떤 집에서 쓰레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1.5톤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집에 사는 A씨가 있는데 이 사람이 거리에 나가서 뭔가를 자꾸 주워가지고 집 안에다가 쌓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집 마당에 또 집 대문 앞에 그러다가 골목까지 이 쓰레기들을 쌓아 두었다고 합니다. 결국 악취나 벌레들로 민원이 들어갔고 구청에서 사람들이 나와 설득한 끝에 이 집을 청소했는데 그 쓰레기의 양이 1.5톤이나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뭔가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 쌓아두는 것을 저장강박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또 들어보셨나요? 저장강박증. 보통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누군가 자신의 물건을 건드렸을 때 과도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많은 물건들 속에 자기가 이렇게 갇혀 있을 때의 안전함과 편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청소를 안 한다라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집착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의학에서는 이 원인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뇌질환의 일종으로 치매와 같은 질병이 뇌에 문제가 생겨서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두 번째는 정신적인 문제로 상실이나 트라우마 같은 일을 겪게 되면서 우울증이 생겨서 그럴 수 있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의 상실감에 대한 보상 심리로 물건을 저장하기도 하고 집착하는 현상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장 강박증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비단 쓰레기 더미에 사는 어떤 소수의 사람들 뿐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보기에 쓸모없는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이라고 판단하지만, 사실 엄밀히 보게 되면 더럽게 보이지 않을 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변에는 이렇게 버리지 못하고 뭔가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뭔가를 가득 채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없어요? 공간이 없는 겁니다. 많은 것들이 꽉 차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공간을 갖고 살 수 있을까요? 비워야 살 수 있는 거죠. 버려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죽을 것 같았던 바로 그것을 놓아야지 공간이 생기고 그 자리에 정말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죄수의 신분으로 바울을 태우고 이제 로마로 향해 가던 배는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가까스로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날씨의 상황들을 보고 더 이상 항해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백부장에게 이야기했죠. 하지만 선장과 선주는 이 미항이라는 것이 너무 작은 항구여서 겨울을 보내기에 좋지 않다고 여겨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라는 큰 항구 도시가 있으니 그곳에서 겨울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출발한 알렉산드리아 배의 시작은 13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자, 13절 말씀을 보면 바람이 어떻게 불었다라고 합니까? 남풍이 불었는데 어떻게 불었어요? 순하게 불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 잘 되는 줄 알았을 겁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바울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쓸데없는 소리를 했다고 우리가 맞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이대로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에 가서 편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겠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섬 가운데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14절입니다.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자, 이 바람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유라굴로. 이 단어는 동풍이라는 뜻의 유로스와 북풍이라는 뜻의 아퀼로의 합성어입니다. 유로스 합퀼로. 그러니까 유라굴로가 동풍과 북풍 이 뜻을 갖고 있는 거죠. 동쪽에서도 바람이 불고 북쪽에서도 바람이 부는 그런 바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람이 어떤 바람이었다고요? 광풍이라는 거예요. 미친 바람. 미친 것처럼 부는 바람.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허리케인 바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큰 태풍이 일어나게 되면 배가 부서지거나 침몰하게 될 텐데 그 당시에 배는 뭘로 만들어졌어요? 나무로 만들어졌죠. 그러니 강한 파도에 부딪히기라도 하면 배가 부서져서 침몰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당시의 배는 오로지 바람에만 의존해서 가야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파도를 뚫고 앞으로 가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선원들이 할 수 있는 건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13절과 14절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4절을 시작하는 말이 뭐예요? 14절 얼마 안 돼요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13절에 있었던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았다를 반전시키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 배가 출항을 준비하고 떠나려고 하는데 날씨가 막 이상하게 변하고 바람이 불었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했겠습니까? 바울이 한 말이 맞나 봐. 날씨가 이러니 가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말과 반대로 이들이 떠나려고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순풍이 불고 일이 너무 잘 되는 겁니다. 바울의 말과 반대로 너무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말씀이 성경에 있죠. 요나서에 있습니다.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배를 타러 욥바에 갔더니 거기에 어디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데가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그 장소로 가는 배가 딱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했더니 일이 너무나 잘 풀려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라는 거예요? 14절에 얼마 안 돼요 라는 거예요. 얼마 안 돼요. 유라굴로를 만나고 얼마 안 돼요. 배 타고 잠이 들었다 싶었는데 풍랑을 만나 요나가 바다에 빠져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할 때 그걸 처음부터 막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경험한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뭔가를 하면요, 처음부터 뭔가 막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일이 잘 되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더 좋은 것처럼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처럼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막히고 나의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나의 계획과 생각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의 계획은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져 가는 것 같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길인가를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 되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될 때에, 아니면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좋은 것 같은 삶의 길을 가게 될 때에 얼마 안 되어가 언제라도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신뢰하십니까? 저는 저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내 계획과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내가 미래를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 같아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매일의 우리의 삶의 시작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유라굴로 광풍에 밀려서 이제 떠내려가던 배가 그레데 섬에서부터 남쪽으로 한 37km 정도에 떨어져 있는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에 간신히 거루, 이 거루가 뭐냐면 구명선과 같은 작은 배를 말해요. 이게 큰 배에서 육지에 상륙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배를 말하는 겁니다. 이 거루를 잡아서 배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당시 큰 배들은 거루를 배 뒤에 달고 다녔습니다. 그래야 육지에 상륙할 때 이 작은 배로 옮겨 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부니까 이 거룻배들이 풍랑에 날리다가 이 배에 부딪혀서 깨지고 큰 배도 부서지게 될까봐 배 위로 거루를 끌어올려 줄을 가지고 묶었던 겁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어떻게 했다고요?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자, 스르디스가 뭘까요? 처음 들어보신 단어일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지중해 중에서 북아프리카 지역 쪽에 있는 일종의 모래 언덕을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북아프리카 지중해 일부에서는 바닥에 있는 모래들이 쓸려 다니다가 한 곳에 쌓이는 곳이 있었는데 이걸 스르디스라고 불렀고 여기에 걸리면 배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조난되기 때문에 풍랑에 쓸려 그곳까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연장을 내렸다고 해요. 이 연장이 뭐냐? 일종의 닷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였습니다. 너무 빨리 쓸려가다가 풍랑에 쓸려가다가 거기 스르디스까지 끌려가게 되면 조난당하게 되니 천천히 가능한 한 배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 연장, 닷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랑에 쓸려가지 않도록 애를 썼지만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튿날이 되자 배의 선원들은 배가 전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게를 줄이기 위해 화물들을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배가 어떤 배라 그랬습니까? 화물선이라 그랬죠. 곡식을 나르고 화물을 나르는 화물선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큰 배에 얼마나 많은 곡식과 화물을 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버려야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기상이 좋지 않았음에도 이들이 그레데까지 왔던 이유는 어떻게든지 이 화물을 싣고 노마에 가서 돈을 벌려고 했던 건데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곡식과 화물들이 다 바다로 던져져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화물을 다 던졌지만 상황이 좋아졌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19절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사흘째가 되어도 풍랑이 가라앉지 않자 선원들은 어쩔 수 없이 배에 있는 기구들마저도 버려야 했습니다. 배에 있는 가구며 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그런 것들까지도 다 버려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순풍에 잘 되어갈 줄 알았는데 이제는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틀어져 버렸고 살기 위해서 다 버려야만 하는, 다 비워야만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선주와 선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였습니까? 곡식과 화물이었습니다. 이 배를 운행할 수 있게 하는 기구들이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고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을 만나고 나니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예요? 오직 생명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생명을 위해 이전에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을 하나씩 바다로 던졌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배에 있는 기구마저도 바다에 버렸습니다. 배의 기구는 배가 항해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게 있어야 나중에 풍랑이 잔잔해지면 다시 배를 가지고 항해를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젠 그것마저도 버려야만 하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들이 의지했던 마지막, 버릴 수 없었던 마지막 이것마저도 버려야 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의 시간은 어떤 때는 화물을 버리면 살 수 있는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배의 기구처럼 이것마저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것을 버려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시간이 언제냐면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버텼던 것, 그것을 비워내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그 방주의 모습 여러분 아십니까? 그 방주의 모습은 그냥 마치 큰 박스와 같았습니다. 배에 있어야 하는 돛이나 닷도 없었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키나 앞으로 나아갈 때 필요한 노도 없었습니다. 그냥 박스와 같이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맡기는 것이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 모습을 보면 저건 배도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무슨 배를 저렇게 만들어?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어떻게 가려고 저렇게 배를 만들어?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홍수가 나자 오로지 그 배에 탄 사람들만 살았습니다. 다 버리면 어떻게 살지? 이게 있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버려야 산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의지하는 그것마저 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를 이끌어 가시는 선장이 되신다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는 살아온 시간만큼 크고 작은 인생의 풍랑을 지나면서 살아왔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금도 그 시간을 지나가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의 항해가 마지막 항구에 다다르기 전까지 우리는 이런 풍랑의 시간을 언제든지 겪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버려야 하나? 이것까지도 버려야 하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다고요? 버려야 살 수 있습니다. 쥐고 있어 봐야 짐과 같이 침몰할 뿐입니다. 그걸 놓고 버려야 주님께서 우리의 배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란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내가 잡은 것을 놓고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내 배가 더 커지기를 원하고 내 배의 돛과 다시 더 크고 화려해지기를 원하며 내 배 안에 더 많은 짐들이 가득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배 안엔 주님이 계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의 타락이 언제부터 일어났습니까? 더 크고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교회라는 이름의 배에 채우기 시작했을 때부터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평안하고 안정되었던 중세 시대에 교회가 타락을 했던 것이고 지금 현재의 교회들 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고 성도들의 삶 역시 그렇게 비우는 길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에 뭐 하는 거예요? 다 버리고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붙잡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으로, 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이렇게 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살 소망마저 잃어버린 그때가 되어서야 바울이 사람들 앞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여러 날 동안 풍랑이 그치지 않았고 하늘의 해와 달도 보이지 않던 그런 때입니다. 지금 풍랑이 그치고 잠잠해진 때가 아니라 여전히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레데에서 떠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 중에 누구도 생명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고 오직 배만 상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그레데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한 것은 선장이나 사람들을 질책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자신의 말이 믿을 만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했다고 보여집니다. 봐라, 내가 말한 것이 맞지 않냐. 그러니 지금부터 하는 말도 분명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했던 말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배의 선원이라면 지금 이런 죄수의 몸으로 이런 상황에서 배에 타고 있는 바울의 말을 여러분이 믿겠습니까? 이게 믿어지시겠습니까? 믿지 못할 말이라는 생각이 더 들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무슨 저런 근거 없는 자신감, 저런 헛된 소망을 이야기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 말을 한 이후에 자신이 이 말을 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데에 바울이 말하는 근거가 있어요. 자신이 배를 타고 로마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생명도 상하게 되지 않도록 하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니까 유라굴로 광풍이 바울을 비켜간 것이 아닙니다. 허리케인과 같은 풍랑을 만나고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어려움을 바울도 똑같이 겪었습니다. 바울만 그 배 안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니라 모든 상황들이 똑같이 일어난 상황이었어요. 어쩌면 바울도 다른 사람들처럼 바닷물을 뒤집어 쓰고 이쪽 저쪽으로 넘어지고 뒹굴면서 그렇게 배 안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에서 바울이 하는 고백이 뭐예요?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환경과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상황에서도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모두가 풍랑을 만나고 모두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런 모습들, 성공하는 모습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왜곡시키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모습은 삶의 어려운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장애가 있음에도 그것을 삶의 장애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하는 삶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삶의 힘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음의 능력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던 그 자리가 복음의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풍랑이 일어나는 때를 만나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믿음의 소망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삶의 모든 시간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잡고자 하는 것을 하나씩 비워내고 어떤 풍랑의 시간을 만나더라도 약속의 하나님을 믿으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건 캄캄한 어둠일 수도 있어요. 또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건 나를 흔드는 풍랑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